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사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나도 모르던 내 모습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 점집에서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기독교인이 많이 온대요. 제법 고객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다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자녀 앞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도움도 찾으러 가는 거죠.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이런 사건들이 될까요? 예전에 조사한 것들 연구를 한번 봤는데요. 16위 재정적인 변화. 돈을 많이 벌어도 스트레스고요. 적게 벌어도 스트레스랍니다. 15위 사업 도산. 7위가 결혼. 좋아서 스트레스인지 힘들어서 스트레스인지.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배우자의 사망. 였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가 먼저 이 땅을 떠나는 것,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자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 1위였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사건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들을 인생에 내리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수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믿음의 여인 사라가 127세로 땅의 시간을 끝냅니다.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는 1절이지만 사실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요 여자가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여인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사라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한동안 볼 수 없는 사랑하는 배우자애들 떠나보낸 그 아픔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이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사라의 죽음과 그녀의 매장이라는 이 사건이 1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본문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룬 건 이게 유일해요.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게 딱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곧 다른 주제로 좀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이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좀 더 다른 주제가 이 죽음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의 이 자기 고백이 여기 하나 담겨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라 말할 수 있는 헷 족속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누구다?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나그네다. 내가 비록 이곳에 살고 있지만, 당신들과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곳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 지금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노년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 아내를 묻을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는 땅이 많거든요. 거기 가면 우리 아내 매장할 땅 있으니까 다시 묻고 와야지.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전혀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가나안 땅, 이곳이 나의 본향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선명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이 바로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이 땅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생애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은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 부르심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땅. 거기가 어디냐? 창세기 15장 7절은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너를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님들,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 안다. 내 본향이 어딘지 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훗날 이 광야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출해낸 이스라엘은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어땠다? 더 좋았는데. 거기서 사람들 고기 먹는 거 구경할 때가 더 좋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냐. 틈만 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고향을 어딘지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향으로 지금 돌려보내는데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광야 1세대는 다 40년의 시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훗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으로 수상궁에 있습니다. 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가장 고위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웁니다. 그리고 뭘 결심해요?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내가 가서 그 성벽과 그것들을 다시금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향이 어딘지를 알았던 것이죠. 성도님들, 예배하시는 오늘 성도님들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새로 입주하신 아파트이십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신비한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땅을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헷 족속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주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요.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이 비록 가진 것이 많진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제안을 해요. 6절을 보시면 아무 땅이나 아브라함에게 허용합니다. 묻고 싶으면 얼마든지 매장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공짜로. 오늘 성도님께서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제안 받으셨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군요. 할렐루야 이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땅을 공짜로 마음대로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살면서 이런 제안을 한번 감사원금 드려야 되겠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제안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공짜로 땅을 준다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돈을 내고 사겠다고 합니다. 막벨라 굴을요. 심지어 헐값에 사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대화는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10절을 보시면 성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요, 이 성문이라는 건요 공공기관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룻기 같은 것들을 보면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어디서 이루어지냐? 성문에서 이루어져요. 오늘날로 말하면 땅 거래를 하니까 등기소 같은 거예요. 딱 도장 찍고 이 사람 땅이다 확정 짓는 게 바로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튼 참 특이한 대화입니다. 땅 주인은 땅을 공짜로 준다 그러고 땅 사려는 사람은 돈 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살면서 이런 대화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겠다, 받겠다. 우리는 참 반대의 대화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싸게 살려고 하고 주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참 독특한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아브라함이 살려는 땅이 혹시 좀 저렴한 거 아닐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 15절 보시면 땅값이 은 400세겔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당시에 성인 1년의 수입이 5세겔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걸 한 1년 수입을 5천만 원 정도 평균 잡으면요, 은 400세겔은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정도 합니다. 한 세 분 정도 우아하시고 40억 괜찮은 돈이죠. 네, 그 정도 돈을 아브라함이 일시불로 지불하는 겁니다. 이 정도 금액 지불하는 거래하면요 떨릴 것 같아요. 저는 떨리고 땅 한번 다 둘러보고 저기 땅이 안 좋다, 저기가 패였다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지 협상해서 가격을 깎는 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자리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굉장한 협상을 하는 거죠. 그 대담한 행동을 통해 아브라함이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여기 본문 18절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20절에도 확정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값비싼 돈을 내고 이 땅을 산 중요한 이유, 바로 이 땅을 나의 땅으로 확정 짓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을 내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땅으로 그 땅이 인정받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나는 이 땅에 누구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그네는 땅을 사는 사람입니까? 땅을 팔아야 됩니까? 파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 나그네야라고 얘기해놓고 거액으로 땅을 사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약간 불편해해야 되죠. 아니 말은 나그네인데 왜 저렇게 땅을 사는가? 아브라함이 뭔가 땅 투기를 하는 건가? 역시 아브라함은 거래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지 성경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땅을 샀는가? 그건요, 실은 아브라함을 위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왜 땅을 사냐면 이 땅이 어떤 땅이 될 걸 알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떠돌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너의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큰 돈을 내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땅을 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자녀들은 몇 년은 살겠지만 앞으로 400년 동안 자손들은요, 아브라함과 이 땅에 살 자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떠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도 죽었죠. 만약에 그 돈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그 땅 안 살 겁니다, 성도님들. 그 40억이라는 그 큰 돈으로요, 땅 안 사고요, 편안하게 좋은 음식들을 사고 사람들 많이 쓰면서 편안하게 인생 노후를 계획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400년 뒤에 돌아올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사는 겁니다. 400년 뒤에 이 땅에 그들이 돌아올 건데 나의 후손들에게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해 두고 싶은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펼칩니다. 땅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이 불법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 원래 우리 땅이다. 아브라함이 구입했다. 지금 그래서 이 땅 우리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 전쟁을 위한 명분을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거죠. 이 담대한 행동을 통해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나의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담한 행동을 아브라함은 행한 것이죠. 가나안에서도요, 이 아브라함이 구입한 헤브론은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사라가 여기에 매장되죠. 그리고 누가 또 묻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이삭이 묻힙니다. 리브가가 묻힙니다.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먼 애굽에 살게 된 요셉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약속의 땅에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들고 들어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눈에만 감으면 항상 생각하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이죠. 민수기를 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땅을 보러 가는데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헤브론에 갑니다. 헤브론 땅을 정탐한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으면요, 헤브론을 보면서 감동했어야 돼요. 야,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땅이다. 저 땅 반드시 가야 된다. 우리 근거가 있다. 아브라함이 거래한 땅 바로 저기다. 근데 그들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 같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그걸 싫어하셨는지 아십니까? 약속과 언약을 잃어버린 땅 백성들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른 건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는 인생의 한순간 하나님의 택함 아래 있음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자들이 성도입니다. 1885년 4월 5일에 이 조선에 한 명의 약속을 가진 나그네가 한 명 옵니다. 그가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가 인천 제물포항에서 이런 기도문을 하나 적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을 던진 자들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지역교회를 섬기며 매번 그걸 느낍니다. 성도님들, 어떤 교회도 거저 세워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서 있고 예배가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자신을 약속을 붙잡고 자신을 드린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며 큰 감동을 또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생의 그런 부르심을 깨닫는 거죠. 주일학교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찬양에 나를 던집니다. 섬김에 나를 던집니다.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던져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참 제가 재밌게 본 건 그런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의 자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야, 너희 엄마가 나 가르쳐 줄 때 30년 전에 얼마나 라면을 많이 끓여주셨는지 아냐? 이제는 내 차례다. 우리 집에 와라. 그리고 또 너희 엄마 별명이 뭐였는지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확 하면서 그 아이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가르쳐주고,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참 그게 교회의 감동이구나.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그 아이 가르치면서 너 내 아이 가르쳐줘 이러면서 가르친 선생님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며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혹시 이 성도의 삶을 사는 게 힘드셨습니까? 이 성도의 사는 것들에 좀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성도님들, 우리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머물 그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인생의 실패로 여겨지실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은 세상에 보는 눈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는 순종하며 전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을 때 그는 아내를 묻을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을 때 그는 고작 자녀도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조차 그 믿음의 눈으로 받기에 견딜 수 있던 것이지 세상의 지표로 볼 때 그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사역 지원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가운데 함께 일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막벨라굴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칠지라도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하며 그 본향을 붙잡는 자로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